안녕하세요. 이유한입니다. 오늘은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주자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좌선이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견성할 때의 상황을 설명한 것인데요. 마음구슬이 저절로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구슬은 깨달음을 의미하는데요. 이 마음구슬, 깨달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마음의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어있는 허공과 같은 성품은 깨달음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하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되게 웅장한 광경을 보았을 때 혹은 어떤 예술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았을 때 큰 감동을 받을 때 그때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은 매우 드문 일이죠.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의 영역이지만 보통의 이런저런 감정을 가지고 뭐 슬픔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어떤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보통 마음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감정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 그럴 때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마음이 맞는데 이때 마음은 오염된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왜 오염되는가 하면은 그것은 번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깊은 감동을 받았을 때처럼 그 마음이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을 이루려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마음을 바라본다는 것인데요.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단을 중지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판단하면은 그것은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불편한 것이 느껴질 때 그것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또 내 생각과 판단을 붙이게 되면 그것은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나 생각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화났다, 내가 슬프다 할 때 그 감정밖에 없을 때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고, 또 이것을 내가 왜 슬픈지, 내가 왜 화났는지 이것저것 연결해서 막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 디폴트 모드가 활성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비대해지게 되면 우울증이나 불면증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이 DMN이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는데요. 이것은 마음 안에 여유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식의 공간이기 때문에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바라보는 순간에 어떻게 마음을 바라보나요 하는데 그 마음을 바라보면은 마음 안에 공간이 저절로 생깁니다. 우리가 뭔가를 볼 때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유 공간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이 우리 마음과 감정을 분리시키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1인칭을 3인칭으로 바라본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육안으로 바라보면서 인식하고 판단하는데 육안이 아닌 심안으로 바라보면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안으로 바라보는 것을 시작할 때 처음에 그 공간이 느껴지기 전에는 느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심안이 이제 열리면 각성까지 되는 것인데요. 육안은 인식하지만 심안은 각성이 돼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성이 되려면 집중을 요하게 됩니다. 판단은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판단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어떤가요? 했을 때 나는 화가 나요 라고 하는 것과 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는 것은 매우 다른 입장입니다. 나라는 주체와 화라는 감정이 하나가 되어 있으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오는데요. 화가 나 있을 때는 오히려 그 화를 상대방에게 잘 내지를 못합니다. 너무 흥분해서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 다음에는 또 그 화로 나 자신을 다 태우게 되는데요. 내 안에 화가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화를 소화할 만한 여유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라서 그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그 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화난 것에 대해서 참아야 한다든가 화내면 안 된다는 억압이 있으신 분들이 매우 많은데, 마음 안에 공간을 만드는 바라보기를 하신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화는 그대로 있기는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함께 그 화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내 화에 대해서 함께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이제 그 사람과의 인연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화를 예로 든 것은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감정의 문제가 이 화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이런 감정과는 다른 어떤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공간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이 좁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공간을 좀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좁아질 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답답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만약에 기분이 좋아지고 미소가 절로 나오면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 안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비어있는 공간이 확보될 때는 그 스스로를 좋아하게 되고 자기 중심이 생기고 마음이 넓어지고 화가 나도 상관없게 됩니다. 이 비어있는 공간을 비어있다, 반야신경에서 비어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본 것을 깨달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깨달음은 아니고요. 이 마음의 성품에 자비의 성품, 지혜의 성품이 있듯이 이 허공과 같이 비어있고 광활한 넓은 그런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 비어있는 그런 공간과 같은 성품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감정을 내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을 때, 혹은 우리가 숨기지 않아도 될 때 우리는 자유롭다고는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살만합니다. 근데 우리가 혼자서만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그대로 표출할 수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 마음 안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 안에 화가 있을 때 이걸 내가 화났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그냥 화가 난 상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 관계의 갈등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대방과 함께 대화로 풀어나가면 지혜로 바뀌는 것입니다. 화가 안 나면 참 좋겠지만 화가 나더라도 이렇게 마음 안만 넓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두려움 자체도 화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두려움으로 변화하게 되고, 또 불안이라는 것도 이 화와 관련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 중에서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만 조절할 수 있다면 이 감정 문제는 거의 없게 되는데요. 혼자서 이 화가 나면 일단 현실에서 약간 물러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커질 때는 두려움으로 변질되고, 또 어떤 현실에서 디폴트 되는 내가 뭔가 잘못되었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혼자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 생각이 지혜로 이어지지가 않아서 결국 우울증이나 불면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를 내어도 소용이 없다. 이건 뭐냐면 내가 화가 있는데 내가 화났다 이렇게 하면서 막 상대방이랑 싸우지 않고 상대방이랑 대화하면서 조금은 차분하게 이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지혜로 변하면서 해결되게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매우 어려워지면서 한이나 응어리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바라보기 하기 전에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한이나 응어리로 됐을 때는 트라우마와 비슷하게 되고 또 외면하려는 심리가 생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반드시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바라보기를 천천히 시도하면서 상담을 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외면하려는 마음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응어리진 마음을 바라보고 충분히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 마음 안에는 화나게 한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좌절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바라보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어느 정도 생긴 다음에는 이제 마음 안에 집중이 되면서 불성의 작용인 지혜의 작용이 일어나서 알아차려지는데요. 이럴 때 되면 내 입장과 상대방 입장을 동시에 고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은 이제 지혜로 전환된 것인데 마음의 원래 성품이 지혜와 자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아주 광대하고 장엄한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이 오염된 마음, 그 번뇌로 오염된 마음을 정화하면서 점차로 본래의 빛나는 모습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심주자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지혜와 자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빛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것이라서 다만 번뇌로 덮여 있어서 번뇌만 닦아내면 됩니다. 이 바라본다는 것은 자비의 에너지인데요. 우리가 딸바보라는 표현도 있지만 딸바라기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한없이 베풀기만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이런 바라보기라는 명상법을 하지 않았을 때 칠의식인 말라식, 에고의 의식이 작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에고 의식은 계산적인 마음이라서 나를 중심으로 놓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계산해서 마음을 상처받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나는 어떻게? 나는 어딨어? 내가 왜 이래야 돼? 왜 나한테 왜 이래? 이런 식의 마음이 에고 의식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는데요. 그 에고 의식의 에너지를 차단하고 나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상태는 이 바라보기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라보기를 하다 보면은 빈 공간이 느껴지는데 이것을 깨달음으로 오인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는데 깨달음은 아니고 이렇게 약간은 허허로운 상태를 지나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야 속에서 그 즐거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멸위락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번뇌가 죽어 없어질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즐거움이 있다. 우리는 뭔가 소유하고 가득 차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비어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각성은 저절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